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어떤 형식들, 절차들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우리 가운데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례식을 기억하여서 너희들이 기념하고 그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성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례식, 성찬 예식의 의미와 또 목적, 이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잔을 마신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그 잔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언약의 피인데 그 언약의 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 가운데 주는 영향력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왜 내 마음속에 죄 사함의 마음, 그 죄 사함의 기쁨이 없어질까요? 그 죄 사함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왜 없을까요? 또한 우리 성찬을 하면서 왜 죄 사함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가운데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이 시간을 통하여 와야 되는데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쓰는 용어는요, 법정에서 선고를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죄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쭉 데려다 놓고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 심판자, 판결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판결을 내리시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너는 죄 없다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죄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십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죄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본질 자체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결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판결을 믿음과 확신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 사함을 받게 하셨는데 그걸 당신이 믿으면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무죄라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라고, 나 예수님 믿겠어요, 나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할 때 은혜라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설명하는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보혈의 피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줄로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아서 내가 죄 없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를 죄 없다라고 판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판결을 내주신 그 판결에 대하여, 선고에 대하여 내가 신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감격이 점점점 사라지는가 할 때에,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은 내 삶 가운데 죄를 자백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과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백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건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자백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그 죄를 행했던 당사자 아니면 상대방에게 가서 고백을 하는 것, 또한 많은 대중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죄를 져서 참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첫 시작이 뭐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바로 회자로 시작합니다. 회개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평양의 대붕을 일으키셨을 때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첫 시작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기의 죄를 결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죄까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죄 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흥의 때와 지금의 때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게 살아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의 성도들이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나 죄 짓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자백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백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 없다 선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내가 죄를 통하여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사람 앞에 자백할 수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삶의 회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결코 믿는 자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뒤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 예식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성찬 예식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사복음서에 다 나오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들판에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찬 예식을 행했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에도 보면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장 53절부터 5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텐데, 먼저 5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그렇죠, 여기에서 생명이 없느니라라는 것은 어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뒤에 또 54절부터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오늘 54절과 55절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작은 빵 조각 하나, 작은 이 음료 하나를 먹는 의미가 아니라 이 떡과 잔을 내가 받아 먹음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떡과 우리가 음료, 포도주라고 할 때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생명과 연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떡과 잔이라고 표현하면서 의미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도 먹어야 살듯이 영원한 생명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만 얻어지는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이런 믿음의 감격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잔을 먹음을 통해서, 이 떡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새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듯이 성도가 함께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죄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몸을 통하여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렇죠,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몸을 이룬 것이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함으로 지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도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성찬을 같은 피와 같은 몸을 나눈 우리도 한 몸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과 한 피에 참여하는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임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이 성찬과 만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성찬과 이 만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싫어한다, 내가 너희를 질책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에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여러분들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거 뭐냐면요, 성찬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 파당이 있었잖아요. 성찬 다음에 그런 파당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그런 파당이 생겼냐면요, 여러분 20절 말씀에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전에 초대교회는요 성찬을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한 시간에 같이 모여서 성찬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는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교회라는 이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 집이 큰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가보면 위층 다락이 큰 데가 있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은 라고 할 때에 마가는 부자입니다. 다 모여서 이제 만찬을 하고 성찬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알듯이 노예가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을 많이 가져와요.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올려놓고 앞자리 쭉 앉아요. 이렇게 쭉 앞자리 앉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뭐 노동하는 사람들, 노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 다 하고, 또 여자들은 일 다 하고 마치고 와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저 뒤쪽에 앉는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깥들에 앉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쪽과 바깥들에 앉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거기서 성찬을 해요. 사람들에게 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 노예라든지 여자들은 음식을 못 가져왔겠죠. 부유한 사람들이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앞 사람부터 이렇게 쭉 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쭉 먹었는데 저 뒤에서는 한참 기다렸어요. 저 제일 뒤에 있는 분들 오늘 조심하세요. 혹시 이거 모질라 했으면 큰일 납니다. 저 뒤에서 아무리 먹을 빼고 기다려도 먹을 게 안 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들은, 또 여자들은 밥을 못 먹고 오는 경우도 많았대요. 그래서 그걸로 요기도 하고 성찬에 참여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봤더니 앞에서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뭐요? 배고파 죽고, 어떤 사람은 취함, 배불러 죽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막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찬을 한다는 것은 한 몸인데, 한 형제 한 자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너희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많이 먹을 거리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요 먹지 못하는 사람인 걸 뻔히 알면서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거는 바른 성찬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한 피에 손을 넣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형제요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음은요, 우리 네 번째로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렇죠, 영생을 가졌다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니,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6장 5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도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뭐요? 부활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살아갑니다.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찬 예식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찬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받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찬이라는 것을 행하지만은 이 성찬이 그대로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뭘로 이어질까요?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 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살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만찬의 자리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세워질 것, 그것을 이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6절,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앞에 말씀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한 우리 가운데 죄사함과 우리 가운데 영생과 우리 가운데 또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고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작은 음료와 작은 빵을 나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보이는 복음이다, 보이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할 때는요, 듣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만지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끝나면 성찬 예식을 할 때에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니까, 나에게 음료가 오니까, 나에게 빵이 오니까 그냥 들고 먹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신앙의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피와 또 여러분들 떡을 뗄 때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변화시켰구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성도가 하나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한 형제와 한 자매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겠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내 생명의 목숨이 끝나지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뭐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삶으로 다시 한번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거라는 그런 기대와 기쁨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이 성찬 예식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놓고 우리 잠잠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은 것과 하나님 안에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과 그리스도와 한몸 된 것과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한몸 된 것과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식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잔잔히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